네, 에스겔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에스겔이 썼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2차 포로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BC 593년경에 쓰기 시작해서 570년까지 이 에스겔을 기록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되돌아와서 무엇이 회복되었을까요?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범합니다. 율법을 범하고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회복되는 과정은 어떨까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예, 거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물론 첫 번째는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율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성전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조를 좀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임합니다. 그것이 에스겔 1장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전을 기록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받고 2장, 3장이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갈래가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게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만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먼저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이방인도 다
당연히 심판을 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내립니다. 예, 이게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혹시 에어컨을 켜줄 수 있을까요?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양쪽을 심판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에스겔 33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음에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에스겔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영광이 돌아옴. 33장이고요. 34장부터 38장. 그리고 마지막에 뭘까요? 새 성전.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게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장, 48장, 34장부터 39장은 영광이 돌아온 내용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가면은 역시 무엇을 봤죠?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갈래로 역시 정확하게 이제 갈라지는데 하나님께서 7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6장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네, 계시록 6장부터 8장.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다. 7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 이후로 보시면 2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계시록에 보시면 7 나팔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역시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11장 1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8장 2절부터 11장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선악의 대쟁투를 통해서 완전히 이 세상이 끝나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는 내용이 그 다음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구조와 무엇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흐름이 그대로 일치되고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 가운데서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회복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회복되다,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두 자로 줄이면 일어나다, 일으키다. 부흥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부흥하시는지, 부흥시키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을 이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1장 4절에부터 이제 보시면 에스겔이 한 가지 이상을 봅니다. 계시를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번쩍이고 빛이 사면에서 비추었는데 여기 보니까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양이라니 사람의 형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 얼굴의 특징이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여기 네 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네 가지 종류가 뭐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10절에 그게 나타납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뭐래요?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넷의 우편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소의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요. 넷의 이 뒤편은 사람의 뒤편이죠. 독수리. 제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냥 글씨로만 쓰겠습니다. 좌편에는 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무엇이 있어요? 이 얼굴 아래에는 다리가 일단 있어요. 소 같은 다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다리는 그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리만 있던가요? 네. 날개가 각각 달렸다는 거죠. 또요. 이게 날개입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6절 보세요.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의 한결같은데, 그죠? 그 형상 각각의 그 네 생물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아래는 바퀴가 있었대요. 바퀴 안에 뭐가 있었대요? 바퀴가 있었다.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학자들은 고민했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게 겹쳐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바퀴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바퀴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뭐가 있었대요? 사방에 눈이 이렇게 둘러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사방에 눈이 이렇게 있었다. 이것이 에스겔이 봤던 계시의 내용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장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렇게 구축할 때 딱 이 모습을 했습니다. 정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이쪽 동편에는 사자의 깃발을 했던 유다 지파가 이 사자의 깃발을 하고 동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러니까 사람 깃발은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브라임. 그리고 독수리는 단 지파입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를 그대로 표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왜 이 모습을 왜 보여줬을까요? 이것은 성소는 누구를 상징하죠?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네 가지 동물은, 이 네 가지 얼굴은 예수님의 네 가지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신속하게 독수리처럼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독수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신속하고 높은 데 있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속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신성과 능력, 그리고 높은 데 계시는 높으심,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어요? 거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사자는 뭐를 의미할까요? 사자는 동물의 무엇이죠?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는 뭐를 의미할까요? 소는 희생입니다. 희생 제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소가 있습니다. 가장 희생 제물, 성경에 기록된 희생 제물 가운데 가장 큰 제물은 바로 뭐예요? 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치르셨다는 내용으로 소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네 가지 속성으로 보호자를 두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퀴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겹쳐 있죠? 뭐 이런 바퀴가 요즘에 실제로 나온다고 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바퀴가 뭐냐면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틀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퀴가 딱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유턴을 하려면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바퀴는 어떻게 되냐면 좌우로 앞뒤로 언제든지 방향 전환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 하신다?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속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은 뭐예요? 우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많은 능력들을 이 보호자를 통해서 선포한 것이 에스겔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는 불행함이 나타났고요. 그것이 1장 이후로부터 쭉 펼쳐지다가 이제 후반부에 다시 회복되는 성전, 그리고 그 회복된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 에스겔 47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흘러나왔대요?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다가 내렸고요. 2절 보시면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며 나오더라. 물이 점점 성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 물을 다 채우고 쭉 읽어보시면 이제 물이 허리에 차오르기 시작하고 가득 차오르서 이제 헤엄을 칠 수 있을 만큼 물이 성전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이제 6절 이후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가로 가봤습니다.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흘러갔대요? 아라바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아라바는 어딜까요? 아라바는 어디죠? 여러분의 성경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호수아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아라바가 어느 곳인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바는 어디죠? 염해예요. 바다 염해. 어디죠 여기가? 아라바가? 사해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죠. 지금도 사해바다를 가면은 혹시 사해바다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가보셨습니까? 혹시 수영해 보셨나요? 뜨던가요, 집사님? 진짜 뜨던가요? 예. 이 염도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건 마시지는 않으셨죠? 마시면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염도가 너무 세서 마시면 바로 죽고요. 들어가면 바로 몸이 뜹니다. 그런 바다가 있어요. 그만큼 물에 뜰 만큼 들어가자마자 물에 뜰 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소금이 많다는 거고. 소금이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생물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지 않고 생명이 절대로 살 수 없는 완전히 죽은 바다가 바로 사해바다고, 그것이 여기서 뭐라고 기록된 거예요? 아라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가 죽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 8절 보세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성함을 얻을지라. 소성함을 얻을지라.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소성이란 단어가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라바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 또 우리의 가정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은혜가 되겠죠. 우리 교회의 이름을 여기에 적용시킨다면 좋겠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적용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 염의 죽은 바다를 살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라. 고기가 많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예. 고기, 여기 고기란 단어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이 고기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이제 곧 할 건데 고기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겠죠. 10절입니다. 자, 어부가 등장했습니다. 이 어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디서부터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친다. 그물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도를 좀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인데 엔게디는 한 이쯤에 있습니다. 에네글라임은 한 이쯤에 있습니다. 동과 서 양쪽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물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물. 물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들어오는 그 입구에다가 그물을 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치니까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그 그물에 걸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큰 수확이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그 진펄과 개펄은 뭐 하지 못했대요? 소성되지 못하고 무엇이 됐대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특별한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에는 소성하지 못하고 그것이 소금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첫째, 우리가 바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바다는 뭘 의미하죠? 세상입니다. 죽은 세상. 혹은 사람들, 인류.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세상, 사람들, 큰 무리. 예. 이 바다는 이 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은 우리 가정, 죽은 우리 어떤 교회, 어떤 상황, 우리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버렸어요? 왜 사해가 됐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왜 죽었습니까? 왜 그렇죠? 뭐가 없어서 그렇죠? 뭐가 없으면 이게 죽은 바다가 될까요? 성전으로부터 뭐가 없으면요?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피폐하고 죽은 세상이 됐습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끊겼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돼버리고 점점 소금 땅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타난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 자, 여기서 흘러나오는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입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내가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자, 이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성전을 헐라, 그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근원이라 이거예요. 내가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이 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향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겔은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됐냐면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이미 계시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보내겠다? 네,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땅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됐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초대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피폐하고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흥이 임하지 않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해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뭘 기다려야 되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복되려면요?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의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뭘 해보려고 발버둥 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흥은 내 스스로 뭔가 개혁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바깥에서부터 성령님이 들어와야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고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부가 나왔고요. 그물이 나왔습니다. 고기는 뭘 상징하죠? 예? 고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 구도자, 영혼, 아는 주민, 우리가 취해야 될 고기들이 여러분 다 있겠죠? 어부는 누구예요? 그러면 어부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나라는 사실 여러분이 다 어부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면 그물은 뭘까요? 그물. 그물이 뭐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또는 복음입니다. 복음. 기별. 자, 여기 부흥의 첫 번째 기별이 나타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을 통해서 물고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뭘 치지 않으면 거둘 수 없었어요? 그물을 치지 않으면 물고기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유심히 이 말씀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물고기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흥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영혼,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놨어요. 이미 지금 성령이 이미 임했고 물이 들어왔고 영혼들은 이미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이제 양쪽 끝에서 치기만 하면 그물에 물고기들이 걸려들 것입니다. 안흥성도 여러분, 우린 어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그물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기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계시록 말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가셔야 됩니다. 그물을 쳐야 됩니다. 그물을 치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왜 부흥할까요?
한 가지. 그물을 던져요, 그들은. 사실 그물은 촘촘해야 되죠. 우리가 받은 그물은 굉장히 촘촘해요. 이거 던지기만 하면 다 걸려들 겁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물이 다 찢어져 있어요. 허술합니다. 아주 이건 뭐 형편없는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거를 가치로 여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좋은 촘촘한 탄탄한 복음의 기별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냐면 우리는 잘 던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조차 이 복음을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는 데에는 주력을 하고 있지만 이 사회 바다를 향해서 제가 과연 그물을 던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후반기에는 그물 던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물이 탄탄하고 촘촘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됩니다. 후반기에 전도회가 있는데 이번 전도회는 연차별 전도회라고 해서 목사님들 5분이 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아주 젊고 유능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1대1로 구도자들을 붙잡고 성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같이 합류해서 6명의 목회자가 이 안흥 지역의 구도자들, 여러분들이 확보한 물고기들을 향해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결심을 시키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던지기만 하면 부흥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증가하라. 이 말은 뭐예요? 땅 끝. 여기도 지금 땅 끝이잖아요. 끝에서 끝으로 뭐 하라? 그물을 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그물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펄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펄은 바로 이 끝에 요 입구 쪽 그리고 요 끝에 가장자리가 진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물이 고이지 않았을까? 왜 여기는 물고기가 사지 않았을까? 똑같이 물이 들어왔고 모든 곳이 회복이 되었고 소성이 되었는데 왜 이 진펄 쪽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생물들이 살지 못했을까? 그리고 무엇이 됐대요? 소금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과 교훈이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왔을 때에 이 물의 높이와 같았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말랐고 여전히 진펄이 되었고 결국에는 굳어져서 소금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금하면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 지금 구원의 물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는 지금 구원의 장소이고 부흥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은 부흥하고 소생함을 입었지만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어떤 곳은 진펄이 되었고 소금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멸망의 길에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길에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구원의 길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펄은 얼마든지 성소의 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고 계셨고 지금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소성함을 입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펄이 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피폐해지고 더 마음이 굳어져서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죄의 저주.
구원의 길에서 복음이 임하는 곳에서 오히려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물의 높이보다 낮은 자리에 물이 들어가는데 마음이 지대가 높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결국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상태로 있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고 더 굳어져서 소금 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뿐만 아니라 유다도 같은 종류입니다. 유다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진펄이 되었고 소금 땅이 되어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진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실 때 멸망받을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절대로 이 진펄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혹시 내 마음이 아직 교만하여 혹은 죄악이 가득해서 이 물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진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지금 낮은 마음을 갖고 있고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여야 합니다. 부흥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진펄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살릴 수 있었지만 유다는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도 다 소송하게 했지만 진펄은 소송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똑같이 허락하시지만 진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진펄이 이 자리에는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소성함을 입고 회복함을 입는 그야말로 안흥, 편안할 안자에 부흥할 흥자, 안흥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